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안에 있으며 그분의 험한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으시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도 생명의 담비 같은 생수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찬양대의 우리 연주자분들이 이 전문 연주자인 줄 알았는데 전문 연주자는 많지 않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전문 연주자처럼 연습하고 전문 연주자 같은 책임감으로 이렇게 예배를 섬겨주시는 우리 찬양대 그리고 우리 오케스트라 여러분께 우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복으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동행 새벽 기도회로 또 이 사순절의 은혜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예배의 초대를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장로님들로부터 시작해서 각 기관의 대표들께서 인사를 하셨는데요. 아마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잘 전달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몇몇 분들은 대부분 정중히 그거 안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요. 이 설득할 때 가장 중요한 설득의 기술이 있죠. 무엇입니까? 남들도 다 합니다. 빠짐없이 참여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새벽 예배 동안에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중에 우리 MCF 회원들에 대한 좀 기도의 제목이 좀 생겼어요. 뭐냐면 오늘 일부 예배 때 찬양의 주제가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의 이 제자된 사람이 이 두세 사람이 서 있는 그곳 가운데 드러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무슨 타는 냄새 안 나요? 이건 로봇처럼 해야 돼요. 무슨 타는 냄새 안 나요? 이렇게. 여러분 무슨 타는 냄새 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타는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타는 냄새가 날까요? 성령의 타는 냄새가 나야 됩니다. 성령의 타는 냄새는 무슨 냄새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인이 그 옥합을 깨뜨렸을 때에 그 삶의 가장 큰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에 그 방에는 향기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준비하심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절대 잊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은 비슷한 향기만 나도 예수님이 그때 혼자 그렇게 십자가를 준비하셨지 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 MCF 회원들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있게 하시옵소서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MCF 회원들이 서 있을 때에 MCF 회원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되어지면 그 사람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리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기독 군인의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MCF 회원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초청장이 되어져서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게 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군인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임무의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우리 기독 군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 모든 것을 가득 채우게 하시옵소서. 기도로 중보하고 후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에 단 한 명의 제자도 이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내버려 두지 말아라. 그를 도와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가서 해보고 안 되면 두 사람이 해보고 안 되면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를 일으켜 세우는데 집중을 해라.
그런데 그래도 안 되면 그는 누구다? 이방인이요 세리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주님은 별명이 있으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다. 하도 자주 세리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셔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할 때 쓰던 말입니다. 주님은 이방인들과 이 세리들을 배타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왜 주님께서 그를 이방인이요 세리라고 말씀하셨을까? 예, 그렇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걸음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돌보아서 양육해서 제자 훈련으로 준비될 그 사람으로 처음부터 다시 일으켜야 될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그 단 한 마리의 어린 양도 포기하시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은혜일 겁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에서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지금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제자가 될 준비가 되어져서 모두가 다 전원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으켜 세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원하시는 바이다. 단 한 사람이 한 사람도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길에서 벗어나거나 못 따라오게 되어져서는 안 된다. 교회란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서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건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에게 복을 주겠다. 교회는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교회 가운데 복을 주겠다. 어떤 복? 하늘의 것이 임하게 될 것이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어가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닫으시는 것이 이것이구나가 임하게 하시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학자들이 내놓는 지금 현실적인 지표들이 굉장히 여러분 긍정적이지가 못합니다. 교회 쇠락의 가장 큰 대표적인 현상은 교회 학교의 쇠락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절반 이하로 쇠락되어진 이 교회 학교들, 이 추세를 연구하는 이들은 한 10여 년이 채 못 되면 한국 교회의 교회 학교가 한 10% 정도 존재하게만 남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0%의 교회들이 교회 학교를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교회 학교에 자녀들을 둔 이 부모의 세대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보다 좀 더 10년이 지난, 20년이 지난 세대 가운데에는 그 세대들이 찾아오지 않았던 교회는 아마 그 10%가 결국 노년의 교회들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만 모여 있어도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두세 사람이라고 하면 너무 심플하잖아요. 2명 엄마, 아빠, 아이 한 가정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진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국내의 신자 비율이 20%가 채 안 됩니다. 지금 이전에는 20%가 좀 넘었었는데 20%가 채 안 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세 사람의 MCF 회원들이 주님 앞에서 제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군인 교회는 무너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귀가 열려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하나님 우리 MCF 회원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심지어 지금 이 연합연습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요원들 가운데서도 같은 은혜 주셔서 그 중심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그들의 일을 도와주시는 일들이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단 한 사람도 이 제자의 도에서 제자의 공동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가 낙오됐으면 처음부터 다시 준비시켜줘라. 교회가 다시 그를 이렇게 세워라. 인공호흡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다시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먹이시고 자꾸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궁극적으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제자 공동체를 인공호흡하셨는데 무엇으로 인공호흡을 하셨습니까? 성령의 충만으로 인공호흡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숨통이 숨결에 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숨이 막혀서 한마디도 못하던 이들이 나가서 회개를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들숨과 날숨이 성령의 숨결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숨결 가운데 타는 냄새,
예수님의 냄새가 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교회가 필요하다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충만으로 그 한 어린 양을 초대해서 그에게 성령 충만의 인공호흡을 해줄 수 있는 우리 제자의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 늘 깨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늘 함께 마음을 같이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그렇게 이야기하죠. 믿는 우리가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졌다. 무너지지 않는 교회는 한 마음이 되는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이끌고 가실 때, 성령께서 바람을 일으키실 때 한 마음이 되는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생각이 좀 다른데 그렇더라도 저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를 복종시킬 수 있어서 한 마음이 되는 것, 여기만이 교회의 살 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너희가 용서할 때 어떻게 하라? 너희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라. 우리 가운데 장벽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이 작동을 합니다. 공동체 가운데 관계 속에서 우리 속사람이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속사람이, 그 마음이 형제를 용서하는 그 장벽을 무너뜨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때론 우리 안에 양심인 것이며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장벽이 무너지는가? 서로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나갈 때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장벽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장벽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덜 된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꺾여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격하셨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럼 어느 정도까지 하면 될까요?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사랑받는 이유가 이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바람을 불러일으키실 때 그 바람을 주목하죠. 그럼 주님 한번 7번 해볼까요? 그럽니다. 주님, 7번 해볼까요? 율법적인, 통상적인 이 3번의 용서라고 하는 그 기준을 2배나 뛰어넘는 제안을 베드로가 한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너 방향 잘 잡았다. 그런데 그 7번, 한 번만 하지 말고 그 7번을 어떻게 해라? 70번 해라.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거시는 기대는 이러하십니다.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거시는 기대는 보통 통상적으로 이 정도인데 이만큼 해볼까요?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거시는 기대는 이만큼을 이만큼 해라. 그 한 사람이, 제자된 그 한 사람이 주님의 기대를 아득히 상식과 현실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이상을 품을 수 있을 때에 거기에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없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먹어도 몸에 영양가가 안 되는 식품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시리얼 같은 거. 이거 또 그 업종에 종사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안 되는데, 물론 배고플 때 시리얼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 개발의 그 과정들을 보니까 이게 적은 영양으로도 배부르게 만들 수 있는 음식 뭐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먹어도 우리가 배부를 수 있습니다. 마셔도 목마를 수가 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요한복음 7장 3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는 이것은 성령을 일컬어서 말씀하신 것이라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공급원이 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만큼 다다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기대를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 너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야, 가라. 너의 집단, 너의 백성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이상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성경 말씀을 또 보시죠. 신명기 15장 말씀입니다. 4절 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너희가 내 백성이 돼서 그 땅에 당도하게 되어지면 그 땅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냐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되어진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야 한다.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다가 내 수단을 잃어버려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빚을 갚지 못해서 누군가의 종으로 전락해버린 사람입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출애굽했는데 지파에 속하지 못해서 경계선에서 이런 도움을 받지 못해서 삶의 최약층이 된 이런 사람들을 구약 성경에서 일컬어서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발시킨 이 출애굽 백성들이 열어가는 새 시대에는 누가 없어야 된다? 그런 가난한 이들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죠? 34절. 그 중에 뭐가 없대요? 가난한 자가 없으니. 자, 레위기 19장을 보죠.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했죠.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네가 아는 바가 무엇이냐 할 때에 나왔던 그 고백이죠. 나는 여호와다. 너희가 나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너희는 내 형제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바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하나님의 공의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제사법만 잘 지킨다고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을 실현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드러내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굉장히 낯이 익죠. 비슷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앞에 2장, 그렇죠? 42절에서 우리 47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찾아가서 성령 인공호흡하시고 그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 못하던 베드로가 숨통이 트이자 말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너지지 않는 교회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 베드로가 그렇게 선언하였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3,000명이 회심하였더라.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4절에 좀 전에 그 믿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대요? 다 함께 있었대요. 베드로가 3,000명을 회심시켰더니 일어난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 가운데 공동체 생활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초대하는 이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우리 집으로 모이십시다. 우리 집으로 모이십시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자기의 집을 공개하는 이들이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그가 유대인이었다라고 한다면 그의 삶은 공경에 빠지게 됐을 겁니다.
이들을 초대한 이가 로마인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가 누리게 된 로마인으로서의 지위 모든 것들이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다하고 이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초대하는 이들이 있었다. 한 집의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다 보니 먹을 걸 가져온 사람도 있고 입을 걸 가져온 사람도 있고 하다하다 안 되니까 팔아서 가져온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모여든 사람들 중에 공격에 처하는 이들이 없게 되어지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셨다고? 사람을 더하셨다고. 할렐루야. 무너지지 않는 교회는 이렇게 세움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아마도 오늘날의 전망보다도 이 처음 교회가 맞닥뜨려야 됐던 전망은 더 비관적이었을지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데 도무지 믿는 인간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소문을 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고 숨겼다, 그리고 거짓말한다, 더 공격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 앞에 돌이키십시오, 외치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셨고 무너지지 않는 교회로 사용하시더라.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이상이 세워지시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영향력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삶의 보화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그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이가 가지고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사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은 나의 소유를, 나의 소유권을, 나의 삶을 하나님께 이전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점교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 성령의 바람 불러 일으키실 때에 하나님께 이전시켜 드렸더니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사람을 더하셨다. 여러분, 군인교회 가운데, 군인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 불러 일으키실 때 하나님 나의 소유를 주님께 이전합니다. 내어드린 이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시키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군인교회에게, 공군교회에게, 중앙교회에게 사람들이 더 모여들게 하시더라.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상의 한도라고 하는 거,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아요. 야, 그 7번 그거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근데 그거 70번씩 해야 돼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을 보시면 16절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어떻게 하래요? 주머니를 닫지 말라. 그들이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해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니, 주머니를 닫지 않았더니 어떻게 됐대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사역에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부활을 증언할 때에 큰 무리가 은혜를 받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손길을 닿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하나님 나라가 운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쓰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시키려고 하나님 7번 하면 될까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 그래 잘했다, 내가 7번씩 70번 할 수 있게 도와줄게 하셔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상이 실현되어질 때에 10년 후에 교회학교가 10%가 남고 20년 후에 대한민국 교회에 10%가 남을 수 있는 조건이 있을지언정 공군교회와 우리 중앙교회와 군인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떤 자리에서 한 영업사원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분을 통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얼굴이 얼마나 친절한지, 아주 발음이 얼마나 정확한지, 설명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잘하는, 아주 친절하게 대하는지, 결론은 뭡니까? 단 한 가지 단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 네, 그렇죠.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그 행위를 할 수 없겠더라고요. 예. 사익을 위해서 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 자기 내려놓음을 실행하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바가 무엇이었을까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손길을 닫지 말아라, 주머니를 닫지 말아라, 너희 중에 한 명도 없게 해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도전이 무엇일까? 그건 진정한 내려놓음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내려놓아야 얼굴에 주름이 그렇게 생겨서 그렇게 친절한 주름이 생길 수 있을까? 어떻게 내려놓아야 어떻게 그 톤이 그렇게 아주 친절하고 매력적일 수 있을까? 어떻게 내려놓아야 그렇게 허리를 굽히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것을 다 소개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내려놓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어떻게 내려놓아야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되어질까요? 우리가 어떻게 내려놓아야 지금 교회가 너무 바빠졌다 이 표현 하잖아요. 바빠졌다. 디아코니아가 생겼습니다. 구제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스토리 아시죠? 그 일이 너무 많아져서 사람 따로 뽑아야 될 일이 생겨졌다. 여러분, 여러분이 내려놓아서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시켜 드려서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사람을 더 많이 세워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소망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사역자들이 더 많이 필요해지는 것, 우리 가운데 임직자들이 더 많이 필요해지는 것, 우리 가운데 목사들이 더 많이 필요해지는 것을 여러분 꿈꾸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은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이며 여러분의 자녀들의 일이며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들이 다녀야 될 교회의 세대의 일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상을 실현시키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이상이 이것이구나. MCF 회원들이 성령에 불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를 교회 공동체로 초청하였을 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이상입니다 라고 군인교회가 그 증언자, 그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처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에 작정하신 주의 사랑만이 저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 저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앙교회가, 공군교회가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MCF 회원들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되었을 때에 세상이 흔들어 놓을 수 없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 교회가 우리 공군교회 가운데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